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어떤 날입니까?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아주 역사적인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 인생의 역사적인 날은 언제입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를 낳은 그날이 역사적인 날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잘 못 가졌는데 어렵게 아이를 가진 그날, 또는 입학하는 날, 또는 졸업하는 날, 또 대기업이나 어디 취업하는 날, 그리고 또 승진하고 또 자신이 바라던 어떤 업적, 업무를 다 이룬 날,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날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여러분들에게 가장 여러분 인생의 역사적인 날은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서론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어제 말씀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역사적인 날은 언제인가? 자,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아마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역사적인 날이 있다면은 첫 번째,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제목이 주를 처음 만난 날입니다. 그날 기억하십니까? 그럼 이 날이 왜 우리 인생의 가장 역사적인 날이 되어집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삶 저주에서 완전 해방되어졌습니다. 사단에게서, 원죄로 말미암은 저주 재앙에서, 지역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날이 구원받은 그날입니다. 게다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구원받은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바뀐 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신분이 바뀐 그날입니다. 이런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역사적인 날이 있다면 직분받은 날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대단한 사람이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여러분, 이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을 맡아가지고 세상 팔자 고친 적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간 그게 없어요. 오히려 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 같은 자를 충성되이 여기신 그 하나님께 대해 감사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사 안수받은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지금 소천하신 이성만 목사님께서 이제 이 권면을 주셨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갑절의 영감, 얼마나 제 마음속에 부딪히든지 그 말씀 붙잡고 지금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 여러분들이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와 찬양대원으로, 또 섬길 수 있는 많은 성도님을 섬길 수 있는 방송실로, 주방으로, 또 청소로 많은 이런 직분을 맡게 된 것, 이게 여러분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상 나라의 일의 가치로 따져가지고 사람을 뽑는다면 저는 이미 탈락입니다. 어디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준 미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부르시사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직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름 부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조금 다릅니다. 큰 교회 직분자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조금 작은 교회 직분자들은 뭐 내가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날을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가장 역사적인 날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문에 목사가 난 것 제가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흑암이 꺾인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될 수 있으면 한 가문에 한 명의 목회자 나오기를 전 정말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의 모든 자녀들이 주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이에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껏 사모하시고 자녀들을 그런 일꾼들로 키워나가셔야 돼요.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당에 아무나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한 세 번째, 앞으로 우리 인생 역사의 가장 역사적인 날은 천국 입성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빌보 3장 20절에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사 영원한 시민권을 누리는 날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들 보세요.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다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없는 게 있어요. 눈물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날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좀 이상하게 볼까 봐 표현을 못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잠시 잠깐 가족과 이별하는 건데, 자, 여러분 자녀가 대성공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수석장학생으로 간다. 그러면 대성통곡하겠습니까? 그 공항에서 이제 이별할 때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슬픈 표정을 짓고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눈물은 날 수 있지만 마음속에는 극한 자부심과 기쁨이 넘쳐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심의 모양은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의 천국으로 부르시는 방법이지, 궁극적인 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가장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성례식입니다. 입교와 유아 세례와 세례를 받는 이 세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혹시 모태신앙이라면 입교한 날, 유아 세례 받은 날을 기억하십니까? 거의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또 세례 받은 날 거의 생각을 못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미를 놓쳐버리고 그냥 예식만 진행해서 그래요. 자, 오늘 이 날이 우리 인생에 왜 가장 역사적인 날이냐? 오늘 우리 성례를 받는 우리 모든 세례자들은 기억을 하시고 부모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사탄 앞에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고백만 했는데 세 가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유아 세례의 부모의 고백 위에 자녀의 모든 장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이만큼 큰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럼 이러한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런 유아 세례는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인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다는 부모의 믿음의 고백의 날입니다. 야 사단, 이제 더 이상 나는 우리 자녀를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부모님 앞에 가서 나는 부모님, 엄마 아빠 자녀입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기쁘죠.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믿음 고백 위에 네 자녀를 세울 것이다. 또한 유아 세례를 할 때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합니다. 이제 유아 세례자 누구누구를 본 교회, 트리니티 교회 이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공포하노라 하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아멘 하시죠. 아멘의 말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 말은 유아 세례자 이 아이가 지금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지만은 이 아이를 내 아이로, 영적인 우리 아이로 입양해서 같이 키우겠다는 공동체의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멘 했을 때는 지금 유아 세례 받는 이 아이가 저 부모의 아이인데 교회 안에서는 같은 렘넌트로 우리가 키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의 시간입니다. 잔치를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입교는 뭡니까? 이제 그 믿음으로 자란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날이에요. 부모에게는 영광이죠. 기쁨이죠. 여러분, 대단한 대학에 들어갔다.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몇 년 가겠습니까? 자녀가 스스로 자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는 그 순간은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이제 불신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신자가 자신이 구원받음과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이요, 흑암이 무너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유대인들이 성인식 한 쳐보세요. 난리 납니다. 온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나팔 불고 새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내가 유대인 된 것을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 이걸 메고 나가서 온 사람들에게 다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촬영하고 사진 찍는 날입니다.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내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어졌다. 특별 의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이 되어졌다. 특별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르고 지나갔어도 지금부터는 여러분 자녀 성경책 앞에 또 여러분 성경책 뭐 할 겁니까? 이 앞에 딱 써놓으세요. 내가 세례받은 날, 또 우리 새가족, 우리 구역원이 세례받은 날. 이 날은 돼지 잡아야 됩니다. 돼지 잡고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씩 헌금해도 모자랄 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들은 천지 개벽의 날들입니다. 영혼의 응답을 받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날만 천지 개벽의 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이 날은 한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을 역사적인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만드는 방법이 감사요. 감사의 내용을 이제 내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인생을 매일매일 가장 역사적인 날로 만드는 주역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들러리로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식에 참여해서 그냥 하객 들러리로, 또 신부 들러리로 그냥 그 시간 때운 것으로 만족해버립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역사적인 날로 만드는 축복들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 예배 꼭 참석하시고, 혹시나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말씀 듣고 매일매일을 역사적인 날로 만들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에 따라 욥바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이방인 선교 역사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본론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역사적인 날입니다. 로마는 다신교 국가입니다. 여기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군대, 그 군대의 백부장, 중대장쯤 되어지는 승진해야 되잖아요. 이런
중요한 역할에 있는 사람이 고넬료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와 그의 가족이 복음화됨으로써 최초의 비유대인 이방인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게다가 이 가이사라는 어디입니까? 가이사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포항 같은, 강릉 같은 그런 해안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이스라엘 다스리기 위해서 이 가이사라를 임시 수도로, 자신의 수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가이사라가 이방인 가정이 세워지는 최초의 도시가 되어진 겁니다. 이미 그 안에 다문화인들이 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넬료의 회심은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는 디딤돌이 되어졌고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점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론 두 번째로 이처럼 복음 전파는 잠시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을 회심케 하시고 바울을 보내시사 지역 순회 캠프를 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이 가이사라에 고넬료를 준비하시고 거기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밑작업을 다 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제가 선 것, 여러분들이 있는 것, 하나님의 큰 밑작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바에 베드로를 머물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만날 것을 알고 요바에 있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는 몰랐어요. 고넬료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여정, 이 복음 전파를 지금도 여러분의 현장에 이루어가고 계시고 계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짱민음의 가정,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지역, 우리 현장에 복음 전파를 이루어 가시고 밑작업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를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생각지도 못한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다니던 그 성전, 여러분이 늘 교회 오셨지 않습니까? 늘 다니는 그 길에 이번에 뭐 새로운 거 보셨습니까? 너무 익숙해가지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눈이 열려졌습니다.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못 걷게 된 자, 늘 다니던 길에 늘 있었던 사람인데 그동안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신 자가 우리가 늘 다니는 그 현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자가 있습니다. 게다가 병든 자, 장애인 가운데에 예비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15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를 찾아서 물어보려고 빨래터에 갔는데 그 빨래터에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 루디아와 그 집이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빨래터는 생활 플랫폼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의 생활 플랫폼이 어디입니까? 우리 여자들이 많이 가는 생활 플랫폼, 미용실, 또는 손톱, 귀, 이렇게 뚫어주는 이런 곳들, 이런 여러 가지 화장품점, 생각지 못한 곳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첫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니 그 감옥에도 간수가 예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간수의 온 집안 식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특수 현장입니다. 야, 저기에 누가 거기에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2절에는 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베레아에 헬라의 과부들, 저 이방인 그 귀부인들과 과부가 아니라 귀부인들과 그 부인의 전도로 믿게 된 남자들
헬라가 뭡니까? 그 당시에 모든 문화를 쥐고 있는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리스 신화 아시죠? 상류층을 말하는 겁니다. 야, 저 병원 늘 여러분이 가시는 병원의 병원장님 믿겠는가? 여러분이 볼 때 상류층 믿겠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상류층의 예비하신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로마는 지금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고 있습니다. 적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군대에 고넬료와 그 집이 바로 예비된 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중국, 일본, 러시아 하려고 합니까?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많은 침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극적으로 혐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적군 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접근 불가능한 현장 아닙니까? 감히 어디라고? 지금하고는 너무 다른 상황이죠. 감히 어디라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갑니까?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접근 불가능한 현장인 국회, 대통령실, 군, 병원, 삼어장,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예비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은 뿌려진 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회심 이후에 고넬료가 살고 있는 이 가이사라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23장에서 26장까지의 일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가정이 세워지고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가 돌아왔던 그 현장, 고넬료는 그때부터 뭐 했겠습니까? 그 지역을 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뒷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럼 기도를 멈췄을까요? 계속 그 일을 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회에 보면은 이 고넬료가 그 지역의 성자가 되어졌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도 배경 후에 일어난 역사가 뭐냐면은 바울이 유대의 총독 벨릭스와 그리고 베스도라는 그 다스리는 각하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 이방인 한 사람이 돌아와서 그 지역에 가정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왕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 교회와 여러분의 후대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역사를 바꾸는 역사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한 사람이 로마 복음화의 씨앗이 되어졌습니다. 다민족 한 사람이 한 나라 복음화의 씨앗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250년 후에는 고넬료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한 사람의 복음이 250년 후에는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가정 가문 복음화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237 5총종족 복음화의 씨앗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복음만 붙잡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세례자들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각인하고 복음만 뿌리내리고 복음 체질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을 복음으로 역사적인 날로 만드는 축복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